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계속 보다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했나를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다 보면 그렇죠. 계시록이 좀 그래요. 그래서 요 12장 정도까지 왔을 때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까지 보면은 그 6장까지에서는 이제 그 2장 3장까지 그 7개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4, 5장은 하늘나라 그 완성된 하늘나라 예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6장까지 이제 7 봉인에 담긴 이제 심판이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제 7인의 심판이 처음 나오죠. 7인의 심판. 그 다음에 7장이 갑자기 이제 14만 4천이 나오는 삽입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7장이 일단 삽입장이다. 7장이 삽입이 됩니다. 갑자기 14만 4천. 그리고 8장부터는 또 이제 7째 봉인이 나와요. 그래서 삽입장은 항상 어디에 나오면 6번째와 7번째에 주로 나와요. 6번째, 7번째. 그러니까 6인까지 막 이제 심판이 지속된 다음에 7째 인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인의 심판이 처음 나오고 그리고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이야기가 다 같은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인의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인의 심판 갔다가 또 나팔로 부었다가 막 대접으로 부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요 똑같은 얘기를 점점 강화시키면서 중복시키면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세판 우리나라도 3세판이 있지만 그 유대인 사상에서는 어떤 비교급, 최상급이 따로 없고 반복을 하면 비교급, 최상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듯이 인, 나팔, 대접 3번의 반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다. 누구 하나도 심판에서 제외될 수가 없고 그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이 3번 중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번째 인과 6번째 인 사이에 7장이 이제 들어갑니다. 7장이. 그리고 8장부터는 이제 7번째 봉인이 나오고 9장, 8장, 9장에는 이제 9장에는 또 이제 나팔 심판이 나오죠. 9장이. 그리고 나팔 심판에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10장, 10장부터 11장 몇 절까지냐면 11장 14절까지. 그러니까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또 삽입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 7장 여기는 6번째와
일곱 번째 인사이고, 여기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사이죠. 나팔 사이. 나팔 사이에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15절부터 나오죠. 일곱 번째 나팔. 그 다음에는 이제 나팔 심판 다음에 이제 대접이 남았잖아요. 대접 심판. 그 전에 이제 12장, 13장, 14장이 삽입이 되는 겁니다. 12, 13, 14. 이게 그 삽입이 돼요. 물론 15장까지 삽입이 된다고 보면 돼요. 15장까지. 그래서 12, 13, 14, 15 이거를 같이 쭉 보시면 돼요. 12장부터 15장까지 또 삽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부터는 이제 최종 심판이 돼요. 16장, 17장부 음녀에게 내릴 심판, 18장이 바빌론 폐망. 그 다음에 19장부터는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완성된 어린 양 잔치, 그 천년 왕국 20장, 그리고 21장 새하늘과 새 땅, 22장은 이제 마지막에 되는 거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큰 구성을 좀 알고 이게 읽는 게 좀 편하겠죠. 그 좀 개괄적인 어떤 구성들을 모르고 막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버릇이 돼버리면은 여러분들 읽기가 조금 편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 삽입이 나와 있는데, 삽입이 나와 있는 거는 사실 이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 7장부터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삽입 있죠? 삽입을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7장이 삽입이 되어 있고 10장, 11장, 14절까지 삽입에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바로 12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7장을 읽으시고 그리고 10장, 11장을 읽으신 다음에 이게 무슨 얘기지? 했는데 12장부터 15장까지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읽으시면. 그래서 오늘 그 12장 전에 11장을 보시면 11장이 두 증인이잖아요. 두 증인. 이 두루마리를 먹은 이 교회가 두 증인이 돼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두 선지자를 미워하고 죽이고 그러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심판이 되는 걸로 11장이 끝나지죠. 그러니까 11장의 그 스토리가 이제 12장에도 똑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13장에도 똑같이 등장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미워하는 그 세력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그거를 12장과 14장이 보여주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자와 용, 짐승 두 마리로 표현이 되는 거죠. 여자와 용, 짐승 두 마리. 그래서 여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교회가 딱 생각나죠. 교회. 근데 11장에서 이 교회 두 선지자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그 세상이 핍박을 하지만 그 위에 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용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용. 그래서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이미 현실로 되지 않는 것들을 믿고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현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말들이 되게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상적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천국이 왔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소리라는 거죠. 왜? 보여지지 않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가진 재물 없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도 없고 그것들은 이제 보여지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문제를 가지고 다가오면 사람들이 수긍을 할 텐데 보여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가오고 그걸로 복음을 전하려 하니까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어리석은 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고린도서 1장에 너무너무 어리석은 게 바로 구원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헬라인의 지혜와 철학도 없죠.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전하라고 하니까 우리 증인된 이 교회는 얼마나 사실 힘든 거냐. 사실 되게 힘든 거예요. 이 증인이 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싸움에 이 세상이 조롱을 하는데 그 세상 위에 누가 있느냐? 용이 있다라는 거죠. 용이. 그래서 여기 그 12장부터 나오는 13장부터 나오는 것들은 다 6번째 인, 7번째 인,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6번째 대접, 7번째 대접의 사이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이 용의 싸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장에 보시면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선하게 돼서 그 애를 쓰며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출산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출산. 출산을 다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출산의 고통, 아파함과 바로 전쟁.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 여자가 배가 아파하고 있는데 이 여자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못 낳게 하려고 하고 이 아이, 태어날 아이를 공격하려고 하는 하나의 세력, 붉은 용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있잖아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그 세라 코너가 아들이 태어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저항군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 사이보그를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막 2, 3 막 2까지는 괜찮은데 3 막 계속 나오면 막 3기가 되더라고요. 2까지가 딱 좋았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터미네이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 그 여자가 낳아야 되는데 그 못 낳게 하는 세력이 바로 그 용이죠. 용. 그래서 아이를 낳는 장면이 구약에도 있어요. 아이를 낳는 장면. 그게 아이를 낳는 장면이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보시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구절이 바로 여기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자가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 애쓰며 부르짖는 해산할 때가 다 된 그 여인의 모습을 묘사를 한 거고요. 또 이사야서 66장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66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음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 나말을 낳는데 이 나말을 누가 낳느냐? 시온.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낳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낳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거죠. 그 표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미가서에도 나오죠. 미가서. 미가서와 그 이사야서는 비슷비슷해요.
미가서에 보면요, 미가서 4장 그리고 미가서 5장에 같이 나옵니다. 미가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5장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여자가 남자를 낳는다라는 게 구약 전체의 그 선지자들이 한 내용이에요. 선지자들이 무엇을 선포했냐면, 여자가 곧 남아를 낳을 거야, 그게 메시아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낳는 게 바로 교회가 낳는 건데, 원래 교회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생긴 게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여자를 낳는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똑같은 것처럼, 이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겼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고 표현을 해요. 알보다 닭이 먼저죠? 닭이 먼저잖아요. 알이 먼저가 아니라. 그럼 우리 아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 나왔느냐? 인간의 육신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육신의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바로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한 겁니다. 이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교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해서 사실 또 교회가 생긴 거라는 그 오묘한 그런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사도행전 시대 때 생긴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임이잖아요. 구약시대 때도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임.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이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전부터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부터 교회는 있어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부터 교회입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이 교회였어요. 거기에 교회에 죄악이 들어왔죠. 그리고 살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또 셋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 교회가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다른 교회가 또 생겼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의 계시를 온전히 파악한 교회가 생겨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원래 이 유대인 혈통이 아니잖아요. 유대인 혈통이 아니지만 우리는 혈통의 의미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교회가 된 다른, 어떻게 보면 좀 더 다른 교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낳은 것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려고 하는 이 여인과 이 아이를 공격하려고 한 이 붉은 용의 싸움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우리는 지금 물질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고, 또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 사회에서 용과 이 여자가 이렇게 전쟁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 모습들의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고 믿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 과학 이런 것들로 계속 우리는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과학 같은 것도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이 과학도 보여지는 것이 아닌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과학 법칙은 딱딱 떨어지는 법칙이 아니라 규정할 수 없는 확정이 되지 않는 그런 법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고등학교 과학 같은 거 이렇게 가르칠 때 창조다 아니면 뭐 진화다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요즘 아이들은 아직도 그 진화를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이라고. 그런데 과학의 측면에서 물론 이제 뉴턴이나 그 아인슈타인 물리학은 이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딱딱 물리적인 떨어지는 수학 법칙으로.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100년 전부터는 양자 물리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양자 물리학 시대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세계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 작은 세계를 연구하고 또 보여지는 우주의 큰 법칙들이 있잖아요. 우주의 큰 법칙들은 뉴턴의 법칙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법칙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위에 보여지는 큰 법칙들을 너무 커서 보이진 않죠. 그러나 볼 수는 있어요. 망원경으로도 보고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달도 보고 해도 보고.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작은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보여지는 세계의 법칙에 가지고 이 작은 보여지지 않는 세계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이게 맞질 않아요.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과학에서는 지금 뭐를 연구하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과학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 많은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도 과학이 보여지는 걸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서는 과학에 딱딱 떨어지는 뉴턴이나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역학이 아니라 확률 게임으로 되어버려요. 확률.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과학은 확률로 법칙이 딱딱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어떨 땐 2가 나올 때도 있고 3이 나올 때도 있고 4가 나올 때도 있는 게 과학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됐다고요? 100년 전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불확정성 원리의 그 법칙을 때문에 지금 이런 것도 다 이런 통신장비, 전기, 전자 이런 것들이 다 양자 물리학으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도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잖아요. 과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훌륭한 과학자예요. 보여지는 거 막 열심히 얘기하고 막 풀어내고 이거는 아주 저급한 과학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지는 것처럼 증거를 하라고 우리 교회를 맡기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만을 얘기하면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뭐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증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오늘도 이 여자와 용의 싸움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지는 것으로 증거할 때 그때 용이 우리를 공격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동족들, 우리의 동지들, 믿음의 동지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공격을 받았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와 같이 동지였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여지는 걸로 판단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경제적인 왕국을 건설한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우리가 얼만큼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는 뭐와 통한다고요? 율법주의와 통해요. 그렇죠? 기복주의는 뭐예요? 조건이 더 해. 뭐 해? 기도시간 100시간 채워. 그러면 주신다. 그게 기복주의예요. 무조건 기복주의는 어떤 조건을 달아요. 얼만큼 돈을 내, 얼만큼 헌신해, 기도해.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조건과 너의 형편과 너의 노력 아닌 하나님 뜻대로 그 언약대로 펼쳐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12장 1절에 뭐를 보이시냐? 큰 이적을 보이신다고 여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여자인 교회를 묘사를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여자가 아니라 그 아이가 해산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오고 지금도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적이 보이고 아이가 나오죠. 여기 이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나오고 묘사가 되는데 여자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 그리고 하늘이 나오고 하늘은 이제 우라노스라는 게 헬라어예요. 우라노스라는 신이 있죠. 그것처럼 그 우라노 그 하늘로 표현이 됐는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스카이도 있을 수도 있고 궁창이라는 단어로 쓸 수도 있고 하여튼 초월적인 하나님의 어떤 거주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여자 교회가 묘사가 됩니다. 묘사가 되면서 이제 달, 해, 빛 이런 모습 즉 하나님의 광명체가 묘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광명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광명체인 교회가 묘사되는 구절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의 꿈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셉의 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요셉의 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전 메이커들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막 청년들은 그런 걸 별로 안 돼.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보면 다 그냥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방언을 얘기하고 예언을 하고 지금 이제 사도행전 주일날 하는데 사도행전의 방언이 요엘서 2장 22절, 23절부터 나오는 그것의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 말은 뭐냐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이제 그때 알게 되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한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를 그냥 엮어요. 성경이 아닌 다른 스토리를 엮습니다. 여기도 요셉이 꿈을 꿨다. 11별, 11단 그 곡식단들이 자기한테 인사하고 달과 11발이 내게 절했다 라는 걸 가지고 요셉처럼 꿈을 계속 꿔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와가지고 절하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큰 꿈을 가져라. 맨날 그런 소리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요셉이 사실 이 꿈 꾸고 꿈 꾼 적이 없어요. 그렇죠?
노예가 꿈꿀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노예로 살면서 일하기 바쁘고 감방에 가고 꿈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감옥은 그래도 호텔 같잖아요. 옛날 감옥은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해와 달과 별이 나오죠.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해와 달과 별.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이 누구에게 절을 하냐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이걸 딱 보면 오늘 계시록에서 해, 달, 별이 나왔죠. 해, 달, 별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여자가 묘사됐으니까 해와 달, 별의 어떠한 영광, 빛남을 여자로 묘사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교회라는 거죠. 교회. 해와 달과 별이 몇 개예요? 아까 11개잖아요. 11개. 11개. 요셉만 딱 떨어져 나왔어요. 11개에 사실 뭐가 플러스 돼야 되냐면 레위가 플러스 돼야 돼요. 레위. 그러니까 12지파, 이스라엘, 12교회, 12사도, 24장로 이게 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누구한테 경배를 하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모진 고난, 그리고 고통, 그리고 형벌을 받잖아요. 형벌을 받아서 이 요셉은 자기가 희생이 되고 죽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죽는 걸로 보고가 되잖아요. 대신 죽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 그들을 가뭄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그의 죽은 요셉이 이제 시체를 미라로 하잖아요. 애국 풍습에 따라. 미라로 한 다음에 요셉이 이 땅에다 묻으라고 했어요? 묻지 말라고 했어요? 묻지 말라고 그랬죠?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때 가지고 가라 해서 모세가 가지고 가잖아요. 사람 시켜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희생 죽음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기 자녀들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이 해와 달과 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절하는 모습이 이 꿈이에요. 그 교회가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라는 말을 갖다가 이걸 가지고 성공해라. 사람들이 너를 경배할 것이다. 출세해라. 그걸로 바꿔버린 게 바로 교회란 말이죠. 하여튼 잘 갖다 붙여요. 한글이면 다 통해요. 한글이면은 뭐 앞뒤 전후 문맥 뭐 원래 하나님의 말씀 의미 다 필요 없이 한 단어에 꽂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박국 2장에도 부흥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부흥이란 단어가 원래 그 성경의 부흥이 아니에요. 원래 그 의미가. 근데 여기에 부흥이란 단어를 써놔가지고 하박국서 2장 부흥은 빨리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 남유다를 다 치시고 다시 정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선포해달라. 빨리 명망케 해달라는 건데 그걸 부흥이라는 단어로 바꾸니까 모든 교회마다 하박국서 2장 그 수일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일내가 중요해요. 수일내. 며칠만 되면 우리가 부흥한다 그거죠. 저도 옛날에 갖다 붙였어. 그거 막 시켜가지고. 그 회사 오렌지 연수막이라 아직도 기억나네.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하여튼 우리는 그러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해와 달과 별이 나오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 6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도 해, 달, 별, 아름다운 여인. 그래서 교회를 묘사하는 게 나오고 시편 104편 2절에도 나와요. 옷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신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이사야서 60장에도 보면 낮과 해와 밤의 달보다 더 큰 영원한 빛으로 이 여인 교회가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62장 이사야서 62장 3절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는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났다는 모습이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모임과 집단은 없는 거죠.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국가보다 더 중요하고, 국가는 사실 바벨론이에요. 짐승이고 용입니다. 국가는. 이 세상의 모든 국가는.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 보수단체에서 저를 빨갱이라고 물겠지만, 모든 국가, 이 세상에서 모든 국가는 다 바벨론이고 용이고 짐승이에요. 모든 국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안 핍박하는 국가가 없어요. 안 핍박하는 국가가. 미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미국만큼 전쟁을 많이 하는 국가가 없어요. 미국은 독립전쟁 이후로 끊임없이 전쟁을 한 나라예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고, 전투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전쟁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전쟁을 하는 나라들, 이게 바로 모든 국가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럽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걸 딱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교회 이름을 딱 떠올리면 막 숨이 답답할 수도 있고요, 마음이 막힐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에서 만나는 교회는 어떤 느낌이에요? 이런 뭐 해와 달 별이 있고 12별의 관을 썼고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교회인데 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뭐 다른 교회를 비난하기 이전에 나가 교회니까 나를 보면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흠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보이는 죄의 모습, 물질의 집착, 어떤 쾌락의 집착,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아이고 내가 교회인데 내가 진짜 해와 달과 별을 쓰고 머리에 12관의 이 관을 썼는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해와 달 별이고 나의 영광이고 12관을 썼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잖아요. 교회의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12관의 12별의 관을 쓴 모습으로 우리를 대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교회는,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 교회 자체를 비난할 수는 있지만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야 라고 딱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개별적인 교회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이다, 저게 잘못이다. 이거 구분하는 건 아시죠? 이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데 얘기를 하면 막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나 잘하라고. 복음과 비복음의 문제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같은 교회,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교회 자체의 영광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구분해서 비난하거나 비판도 하셔야 돼요. 이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쪽 받아들이는 분들은 또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또 구분 못하고 막 교회를 싸잡아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그 영광 자체까지. 흔히 이제 진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교회 자체를, 영광을 이야기를 안 하고 교회를 개혁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바른 모습이다. 세습 안 해야지 교회가 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회계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지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영광은 세습을 안 하는 것, 그리고 교회 재정이 투명한 것, 이거로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교회를 개혁 대상으로만 생각하세요. 또 보수라고 하는 분들은
교회를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셔. 상관마.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이 둘 다 잘못이에요. 제가 볼 땐. 어떤 분이 명성교회 앞에서 세습한테 계속 데모를 하니까 그 지나가는 교인들한테 세습 왜 그거 잘못했는데 잘못 얘기 안 했냐 하니까 10만 명 되는 교회 넘는 교회 있어? 10만 명 만들고서 얘기해. 막 그러더라고요. 왜 남의 교회에 와서 남의 잔치집에 와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근데 두 사람의 논리가 다 틀려요. 세습을 안 하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세습을 안 하면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은 저쪽은 물리적으로만 생각하죠. 물질적으로만. 10만 명 만들어 보고 얘기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야, 한 1000명 만들어 놓고 얘기해. 그럼 받아줄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인간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하려는 이 둘 다가 잘못이에요. 이 둘 다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2절에 보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파서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계시록 14장 10절에도 고난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14장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서 나오는 고난을 받으리니 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고난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라는 표현과 똑같아요.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 고난이 있는 이 표현, 해산을 당하는 여인의 표현이 이사야서 21장, 26장, 예레미야 4장, 6장 이런 데서 계속해서 나와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서들에게 계속 나오는데 이 출산하려고 부르짖는 이 교회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탄생시킨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의 인내, 고난, 기다림이 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해산하는 수고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만드셨지만 우리가 교회가 됐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잉태를 해서 태어나야 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게 바로 4장 19절인데 4장 19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해라.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면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난 교회가 다시 뭐를 낳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낳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표현은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과 조건, 이런 형편들을 왜 주셨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즉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가 너희가 필요하다. 언제까지요? 1260일이 다 차기까지 우리에게는 이런 해산하는 수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고난과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육신적으로 여자들한테만 주어졌잖아요. 육신적으로. 남자는 그런 고통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자인 교회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신 겁니다. 이 교회랑 상관없는 이 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은 뭐 용이 어떻고 뭐 뱀이 뭐 여자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들어도 그들에게 이제 방언으로 들리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들리는 것 자체가 아, 우리가 교회구나. 우리의 영광이구나. 우리가 해산하는 고난, 이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 땅의 선지자로 증인으로 살면 여기 애굽이라고 하고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핍박당할 수밖에 없구나. 핍박당할 수밖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 왜 나는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안 될까? 뭘 해도 이렇게 안 될까? 잘.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왜 자꾸 돈을 떼어먹을까? 응? 왜 이렇게 고난이 올까? 근데 저한테도 늘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고난은 다 있는데 자식이 잘 되던가 아니면 친척이 좀 잘 되던가 내 주위가 조금 잘 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좀 있는 게 다 있더라고요. 다 보니까. 근데 왜 나는 내 주위에 어떻게 다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가족부터 해가지고. 왜 다 그럴까? 아니 뭐 이게 잘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다 이렇게 끊어내는. 내가 어떻게 세상적으로도 좀 목사라도 좀 이렇게 좀 번듯한 그런 출세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런 기회가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2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막판에 그러니까 최종 면접까지 갔어요. 되게 유력해. 아, 됐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유 없이 막 이렇게 탁 잘리는 거 있죠. 왜 그럴까? 나라도 좀 이렇게 건사해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가족들 좀 아프고 힘든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꼬라지를 못 보시네. 내가 그렇게 좀 편하고 잘 되는 걸 그 꼴을 못 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전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왜 그렇게 하실까? 근데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겐 다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근데 지금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조금씩. 잘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근데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한테 필요한 건 그거였던 거예요. 나한테. 저 사람에게는 또 다른 형편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저 사람한테는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 베드로가 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는 어떻게 됩니까? 다 물어보잖아요. 근데 요한은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다 그냥 막 순교당하고 목 잘리고 막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스데반 같은 사람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베드로는 스데반처럼 그렇게 설교를 못해요. 한참 복음이 전해질 때 스데반 같은 사람을 오래 써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스데반은 바로 죽었어요. 바로. 뭐 얘기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냥. 얘기는 하다 죽었죠. 세례 요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얘기하셨죠. 그만큼 이 땅에선 세례 요한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는데 세례는 금방 죽어요. 야고보, 제가 볼 때는 베드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야고보 금방 죽습니다. 베드로 이런 사람 뭐 잘 모르고 막 성격도 별로 안 좋은데 좀 오래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좀 더 이 사람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더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늘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은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차단시켜버리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정말 보호하시는 것이고
그런 만몬과 소돔과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인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이걸 고백하는 게. 그러니까 용들, 붉은 용은 이거를 고백하지 못하게 해요. 붉은 용은 교회에 와가지고 이거를 교회에서 고백하지 못하도록 해요. 예배 참석 잘해, 헌금도 잘 내, 봉사해. 근데 이거 고백하지 마. 물질 고백해. 복 고백해. 물질적인 복만 고백을 해. 이게 바로 용의 역할이에요. 용이 누구를 시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광야에서 시험했잖아요. 뭘로 시험한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계속 시험을 했잖아요. 너 왕 될 수 있어. 야, 이거 돌로 떡 만들어. 뭘 만들어가지고 보여줘서 먹이게 하고 보이고 고치고 치료하고 이걸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이었죠. 근데 거기서만 머물면은 666이 되는 거죠. 666. 그러니까 666하고 777은 하나 차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용의 모습을 보세요.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여기 성경에서 붉다라는 거는 아주 좀 의미가 나쁜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 그렇죠. 피,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붉은색이에요. 용도 흉내를 내요. 머리가 7이에요. 머리가 좋다라는 거죠. 뿔이 10개,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7 왕관까지 쓴다는 거죠. 특히 짐승 2마리 한번 보세요. 짐승 2마리. 짐승 2마리 13장,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게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는 거죠. 이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또 나와요. 13장 11절 한번 볼게요.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앙팡 테러블이라고 생긴 건 어린 양인데 이게 용처럼 말을 하고 2 뿔이 있어요. 아주 예쁘장하고 곱상하고 아주 그냥 어린 양처럼 순하게 생겼는데 아주 성격이 더러운, 어린 양같이 2 뿔이는 양 흉내,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666.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 용들이 얼마나 많이 판칩니까? 어디 원불교에서 판치겠어요? 어디 대순진리교에서 판치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666은 777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666이 777처럼 흉내내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열심히 하는 교회 안에 이 666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용은 666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용이 그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뭐 이런 표현이 있고,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인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지 못하도록, 태어나도 이제 그 일을 못하도록 이제 삼키려고 하는 미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을 땅에다 던진다라는 게 이게 다니엘서 11장 35절에 나오는 그 표현이에요. 다니엘서 11장 35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고난당하는 그 하늘의 별이 우리의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그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여기다 또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기 용이 나오는 뿔, 그리고 뭐 왕관, 이런 것들이 다 다니엘서 7장 7절, 7장 20절, 7장 24절, 그리고 8장 10절, 요런 데서 다 표현이 되는 거를 갖다가 끄집어 썼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꿈이 나오는데 거기에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 짐승의 모습을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그 다니엘 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이 아이를 삼키지 못하고 5절 여자가 결국 아이를 낳지요. 아이를 낳고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5절 보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철장. 철장이 뭡니까? 철지팡이를 철장이라고 해요. 시편 2장 2편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철장이에요. 철장. 시편 2장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노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여기 나오죠.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하시도다. 질그릇처럼 철장, 철 큰 그 봉으로 모든 이 세상을 부순다는 겁니다. 뭐부터 부수겠어요? 이 용부터 부수는 거죠. 이 용이 여기에 계시록에 등장한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있죠? 창세기 3장 15절.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온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나오죠.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죠. 여인이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이미 용의 머리를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죠.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 핍박 그거죠.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못으로 박고 창으로 찌르고 그 장면이잖아요. 그 육신으로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해야지만 이미 너희는 머리가 부서졌어. 사탄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면 사탄은 죽질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로 창세기 때 이미 정해지시고 그것들이 이미 창세기 때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못 박히셨기 때문에 사탄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유혹을 계속해도 야 777 되지 말고 666으로 같이 좀 잘 살아보자. 예수 그리스도 너 죽지 말고 교회를 신앙 고백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니 하는 게 이 뱀의 그 붉은 용의 그 전략인데, 그거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뿌리치신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고 철장으로 이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부수고 이 용들을 깨트리고 부수는 그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고 40일간 전하시고 승천하신 장면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도 물론 계시지만 다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갔기 때문에 이 붉은 용은 더 이상 하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용은 이제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이런 말이 있죠. 큰 용이 내쫓겼다. 근데 그 앞에 사실 이게 여러분 5절, 6절, 7절, 8절, 9절 이게 시간순으로 읽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시간순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간순으로 읽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또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거는 14절에도 또 나와요. 14절에 그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의 곳으로 피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 라고 나오죠. 6절이랑 14절이랑 사실 14절 쪽으로 이렇게 넘겨도 됩니다. 6절 같은 경우. 그러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니까 7절에 하늘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여기서 져서 큰 용이 이제 이 땅으로 내쫓기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늘의 전쟁이 나오고 전쟁하면 꼭 싸우는 신을 미카엘이라고 등장합니다. 미카엘. 가브리엘은 전령이에요. 뭔가 소식을 전해주는 게 가브리엘로 성경은 얘기하고 미가엘은 싸우는 신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왜 미가엘을 얘기했냐면 성경에 보면은요. 미가엘 천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거를 똑같이 쓸 때가 많아요. 똑같이. 성경을 보면요. 미가엘이라고 표현했는데 미가엘은 천사구나. 천사인데 천사보다 예수님은 천사랑 다르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어떤 큰 천사가 나오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이 계시록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의 어떤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를 또 비유하기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미가엘이라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그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미가엘이라는 천사 어떤 대표적인 천사를 통해서 우리와 교회를 묘사하는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런 교회와 그 천사들이 용과 용의 사자들과 같이 싸웠는데 이긴 거죠. 그래서 용이 내쫓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쫓겼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하지만 사실 그런 해석들은 우리에게 큰 별로 의미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머리가 박살난 이 용은 우리를 미워할 수도 우리를 끄집어낼 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어떻게 분리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렇게 네 멋대로 막 살아? 그런 고소를 한대요. 참소. 그래서 여기 참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참소. 여기 9절을 보세요. 9절. 9절에는 10절. 10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얘기하죠. 참소. 참소는 고소라는 겁니다. 우리를 법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렇게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뱀의 자녀처럼 그렇게 사냐라고 고소고발하는 게 바로 이 용이라는 건데 이 용이 우리를 더 이상 참소할 수도 없고 고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제가 6절부터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미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죠. 로마서의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모습이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목된 자로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 즐거움 나라잖아요. 잔치 나라잖아요. 근데 뱀은 이 땅에서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과 행복과 쾌락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로 잔치를 벌이라는 거죠. 계속 그거를 강조하고 여기에 잔치에 포함하지 않으면, 이에 속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아니야. 즉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요새처럼 꿈꿔가지고 막 꿈을 이루지 못하면 너는 실패자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비리비리 못 살고 건강하지 못하고 맨날 조롱받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참소하는 자. 그리고 네가 무슨 구원받은 자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따위로 살면서 그지같이 살면서 그렇게 참소하는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참소를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보호로 그 용들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진 이 교회는 절대로 이 사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탄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쫓아내는. 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9절,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쫓겨나고 사자들도 쫓겨나는 장면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쫓겨나는 것이 바로 이 용과 사자들인데, 용과 사자들은 어떤 일을 했냐? 10절부터 나온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는 거, 거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참소하는 자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거 하나만 보고 좀 마치겠는데 시간이 지나서 스갈에서 3장, 스갈에서 3장, 스갈에서 3장에 사탄이 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흔히 우리 욥에서도 사탄이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 참소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지만 사탄은 어떻게 평가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그의 재산과 그의 건강과 그의 자녀를 한번 싹 없애보시죠. 그게 진짜 의인인가? 그게 사탄의 역할이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정말 그래? 한번 해볼까? 고소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여기 스갈에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오늘 저기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였죠. 하나님 앞에. 여기서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예요.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더라. 여기서 대적하는 게 뭐예요? 참소하는 겁니다. 여기 대적하는 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사탄은 이게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이런 그을린 나무 아닙니까? 네? 나무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조각목이 쓸모없는 거잖아요. 거기다 금을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쓸모없는 거에 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정결함과 그 표신 금, 불변한 그 언약,
우리에게 입혔기 때문에 번제단으로 쓰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을린 나무입니다. 그을린 나무는 불쏘시개예요. 쓰다가 그냥 태워버리는 아무것도 가치 없는 그런 나무, 그런 존재인데 사탄은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희들 쓸모없어. 너희들 바보야. 너희들 하나님도 버렸고 이 세상도 너희들은 가치가 없이 평가를 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야. 음식물 쓰레기보다 못해. 음식물 쓰레기는 죽이라도 쓰지. 동물 사료라도 쓰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먼지들이야.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죠. 이 여호수아가.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죄악을 제거했다. 더러운 옷 그것을 벗고 새 옷, 아름다운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과 하나님의 일을 대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넌 더러운 놈이야, 더러운 놈이야, 더러운 놈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너는 더럽지만 옷을 벗을 수가 있고 새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어. 근데 사탄은 너는 못 입어. 입어서는 안 돼. 입어서도 안 되고 못 입고 내가 못 입게 할 거야. 그 대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참소하는 게 이 세상 기준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세상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뱀에서. 우리가 계시록 12장에도 나오지만 이 뱀이 입에서 물을 토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15절에. 물을 토해요. 물.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되잖아요.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되는데 딴 게 물을 먹으면 생명이 되는 거죠. 물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생명수, 생명의 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뱀이 똑같이 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소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너의 인생을 승부를 봐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게 바로 오늘 사탄의 참소예요. 왜? 그러지 못한 사람은 다 쓰레기로 여겨버리는 거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그거를 확실하게 봐야 되는 거죠.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오늘 이 별과 달과 해와 관을 쓴 사람들인데 어떤 관, 어떤 해, 달, 별을 누리려고 하는가? 이런 묵상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는 66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10절부터 이제 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형상까지 이루시는 그 해산하는 고난, 고통이 우리에게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고통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양육의 기쁨이 있는 광야의 생활, 그 기쁨의 광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뱀들이 이 설치는 이 시대, 이 교회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두 증인으로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은혜 달라고 우리 힘없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지혜 지성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늘 낭망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받쳐주시고 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힘 주셔서 이런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무찌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증인으로 살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